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았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라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제목이 재앙을 막는 그 렘넌트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 렘넌트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이름 자체가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는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 문화를 회복해서 뭐죠? 후대를 회복하는 렘넌트가 후대를 회복하게 되면 세계복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절대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게,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이 시대 재앙, 여기 이제 세계 재앙이죠. 막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사단이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정치인이죠. 권력 잡은 정치인, 그리고 뭔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이 범죄 집단, 이번에도 그 러시아에서 큰 공연장에 총기를 들고 들어간 그 IS 그 악당들이 무차별 총격을 해가지고 거의 100명 정도가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폭탄 터뜨려가지고 공연장에 불사 지르고. 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졸개 귀신들을 시켜서 점쟁이 속에, 무속인 속에, 종교인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구를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 시대가 되고 자살 시대가 되고, 그렇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배후의 조종자가 사단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의사는 고치는 거지만 치유는 뭐지요? 근본 운명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걸 렘넌트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제 용사님 그러시잖아요. 경찰이 도둑놈자한테 도둑놈을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렘넌트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알겠죠? 뭐 재앙뿐이겠습니까? 응?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말씀, 성취될 이 말씀을 가지고 237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렘넌트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문제도 있고 자신의 그 어떤 영적 문제 뭐 이런 환경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한 시대에 최고의 영적 서밋을 세워서 시대를 치유하고 그렇죠.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 해결사로서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렘넌트에게 줬다.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이걸 확인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속지만 않으면 승리예요. 속지만 않으면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말고 지금부터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뭐 누가 뭐라 한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거 영향받는 그런 수준 돼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지금부터 강한 자가 돼야 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너는 군사다, 선수다, 농부다, 24의 사람이다. 너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세계를 바꿀 영적 서밋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계 살릴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지금부터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 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막 영향받고 상처받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백전백패 나가서 지금부터 아주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책망을 좀 해도 아 그렇구나. 내가 책망받을 짓을 했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책망받을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를 바꾸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아멘? 뭐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못 이기거든요. 자, 세 가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요 요게벳으로부터 중요한 언약을 전달을 받는데 우리 렘넌트는 레위 지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레위 지파.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특별 사역,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확한 언약 이거 붙들고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아침 낮 밤 이제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nobody nothing.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되거든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가졌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기도가 각인되면 됩니다. 기도 각인. 네 지파는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축복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어제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 죽어가는데 밧줄 던졌잖아요.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생명으로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줄을. 아마 세상에 나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불신앙과 흑암 세력 가득한 세상에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는 확실한 답을 지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거든 한번 만나보세요. 목사도 쩔쩔맨다니까 목사도. 야 진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 실제가 이게 딱 되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모든 문제 끝이고 모든 거 다 있는 거거든요. 끝이야. 그리스도가. 너와 네 후대와 시대 운명을 바꾸는 이름은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가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오력을 주시고 우주에서 내리시는 능력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기도 속에서만 이거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직자든 렘넌트든 딴 거는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염려는 많이 해도 기도는 안 한다니까.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기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우주의 능력 가지고 공중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이 렘넌트 때 이게 세팅이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오늘 이제 읽었죠. 1절에서 22절.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모세가 렘넌트 때 왕궁의 입양이 되기 전에 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너는 레이지파야.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바꾸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린 시계를 찾지만 시간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왕궁 4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본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 도망자가 되고 40년 미디안 광야.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힘을 애굽은 세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고 내중에 오늘 이제 호렙산 여기에서 이제 시대 뭐지요?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받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0세에 이 천명, 소명을 받는데 이때까지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이때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게 늙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이게 다 인도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딱 되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 보면 피가 딱 빠져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희한하죠 이게.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을 받는 게 이게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요교에서부터 이 중요한 미션을 받았는데 이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전환점.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시대에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내게 맡겼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라. 어제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복음을 막는 신학자, 복음을 막는 목사 특징이 뭐냐? 요걸 빼는 요거. 피를 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피를 빼는 게 아니고 피 제사에 피를 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쏙 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인데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 남자를 낳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만 빼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그 성경 형성사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오경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신화다 신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창조, 인간 창조, 창세기 3장 사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창장 15절, 3장 15절 그리스도. 방주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쫙 이르기까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역사인데 모세오경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전도자 만나서 정확한 복음과 성경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 전도하고 렘넌트 통해서 237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기적. 뭐 우연히 어쩌다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영적으로 무지했었잖아요. 영의 세계 전혀 모르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 조차도 몰랐잖아. 근데 전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에 눈이 뜨고 지금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성취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보세요. 80년.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 결혼했다고 하는 작은 그 선택 하나가 세계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교회를 위한 중심을 가지고 작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전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면 그 열매는 상상 초월로 나타나게 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찾아 결혼했는데 모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정말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2, 3질 나라의 운명을 놓고 미래를 놓고 내 있는 입지와 현 환경에서 정말 여기에 유익하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시대를 바꾸는 일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 생각, 사람 앞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 구절 3개면 끝입니다. 모세가 그 갈대상자 떠내려가면서 입양 들어가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을 각인시켰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딱 시간표, 이건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 호렙산에서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서 저 젖과 꿀이는 족속까지, 여부 족속, 희위 족속, 족속을 다 얘기를 하잖아. 족속까지. 내 중에 더 나아가서는 31왕 7 족속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땅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5장 12장 46절.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저 목이 곧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알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양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고 이제 피 발랐을 때 여러분 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일어나는데 뭐지요? 10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영광을 먼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망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의 그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10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애굽에는 이것이 10 재앙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재앙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흑암, 이 우상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건데 이게 애굽이 사는 길이에요.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과 완전히 그냥 그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언약을 가진 백성에게는 이들에겐 재앙이지만 이건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그 여정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라고 하면은 가정 꾸려야지, 애 키워야지, 뭐 직장 다녀야지 많이 어렵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막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 뭐지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일단 24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인생도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모든 걸 다 하겠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어떻게 잘 살아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잘 사는 거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내가 이걸 회복하게 되면 모든 문은 거기서 다 열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은 거기서 다 열리는 거야.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내 인생이 담겨지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뭐 전도문도 여시고 경제문 다 여시는 거거든. 맞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IMF 때 회사가 그냥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다 떠났는데 이 사람 혼자 남아가지고 회사를 지킨 거예요. 정말 이 무너진 회사 이거 살려야 되겠다고.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그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야. 그게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 떠나는데 남아가지고 회사를 지킨 사람에게 중요한 거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떠났는데 근데 회사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회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권을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무엘 살아있는 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전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모세가 입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각인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천명을 주시니까 이거는 세계를 재창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은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시 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결론 세 가지입니다. 가문과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가문 살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갈대상자 떠내려갈 때 그 가문이 끊어지는 줄 알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살리고 그 다음 뭐죠? 그 애굽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 하는 거 없잖아요.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예요. 하는 짓이 뭐지요? 전쟁 일으키고 노예 포로 끌어가고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귀신 성경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갖다 주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열 우상과 흑암 다리를 무너뜨리고 가문과 이스라엘을 살린 게 아니라 시대 재앙을 막은 거예요. 시대 재앙을 막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세상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이 모세 오경이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뭐가 나와요? 성막 중심으로. 이게 이제 성전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새 절기 이런 내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새 절기 뭡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엄청난 한마디로 재창조적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혹시 렘넌트가 해외나 이런 데 가서 교회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세팅되면요 어딜 가든지 거기가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교회.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거기가 지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고 여기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 있게 되면 주위에 뭐 경제적인 여기 있는 사람 또 뭐 대학 교수 등등 주위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세계봉화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활 렘넌트 지금부터 어딜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활 렘넌트, 그다음에 글로벌 렘넌트, 세계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전문인 렘넌트. 지금부터 왜 공부 왜 합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한 분야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전문인 렘넌트. 그래가지고 영적 서밋 렘넌트,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런 서밋 렘넌트로 지금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이 금토일 시대 열쇠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렘넌트가 절대 망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는 모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중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회복, 언약 회복, 하나님의 능력과 문화를 회복하고 또 후대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천명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유일한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미래를 오늘 속에서 준비하는 최고의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활 렘넌트, 글로벌 렘넌트, 전문인 렘넌트, 영적 서밋 렘넌트가 돼서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 되어 절대 망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